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계속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도 있고 그냥 그런 배경이 불명확한 시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어떤 명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마 역대상인가요? 예, 역대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사네립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거의 다 이렇게 함락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셔서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시인이 처음으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 대단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어떤 한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는 걸 봐서 바로 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민족은 결코 요동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 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가정, 그분과 함께하는 개인,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결코 요동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죠? 다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죠? 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가장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지금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이 46편은 루터의 시라고도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이 종교개혁가 루터가요 가장 좋아했던 시였어요.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찬송을 지었죠.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쭉 나가는 찬송가 있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즌에, 종교개혁하는 그 어려운 시즌에 이 시편을 갖고 힘을 얻어서 찬송까지 지을 정도로 마틴 루터가 의지했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환난을 당한 그 누구에게도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은요,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라면, 하나님이 또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공격적 차원에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도움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그 어떤 환난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또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묘사하고 있는데,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일종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한마디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큰 재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큰 재난과 같았다라는 거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싸그리 상실될 수 있는 멸망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이 지금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이나 또한 성경에서 등장할 때 굉장히 든든한 것을 상징할 때 이 산을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다,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그것마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것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견고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외에는요, 결코 견고한 반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난을 만나면 세상에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견고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의지하던 바도 언제 다 무너질지 모르고 흔들릴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견고한 나의 반석이 되시고요,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찾아, 그 반석을 찾아, 그 피난처를 찾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힘으로 나의 구원으로 삼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지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중에 거하시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나뉘어서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내가 여러 지류를 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내가 전 지역을 예루살렘 성 전 지역을 고르게 적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예루살렘은요 산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강이 없습니다. 본절의 이 한 시내는요 사실적 묘사라기보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이 시내는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 2절, 3절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4절부터는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임재가 거하는 그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도 예루살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적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중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 위험한 곳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정말 코너에 몰린 위험 가운데 빠졌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벽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뽀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밤의 끝과 동시에 아침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새벽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새벽이 찾아오면 빛이 비춰오고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악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그는 자신들의 군대 앞에 모든 세상의 신들이 굴복했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또한 사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로 아수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서 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대적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승리를 지금 오늘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은 바로 이 시간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환난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밤이 아무리 어둡고 깊다 할지라도 결국 광명한 새벽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면요, 그 모든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은요,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절정을 정말 달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위기가 절정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가장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고 있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던 그때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시즌 가운데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곧 날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무리 악한 대적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지막 결론이죠. 지금 보시면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배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적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모든 대적들의 그 무기들 다 쓸모없는 것으로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마치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처럼 위협했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군대를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패배를 안겨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작을 멈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적인 어떤 도모나 계획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내 생각, 내 주장, 어떤 내 계획이나 어떤 나의 어떤 장깨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얄팍한 지혜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입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경험해야 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의 왕,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 위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